본문은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당돌하게 유산 줄 것을 요청해서 받습니다. 그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자유다 하면서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 가서 그 유산, 자기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다 떨어져서 타지에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그는 염치가 있어서 자식 대우보다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옵니다.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을 맞으면서 그 종들에게 대접하기를 명하면서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자고 해서 함께 즐거운 잔치를 열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동안 전도하며 공을 들였던 자들이 오는 날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이미 있어야 할 자들인데 그동안 집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저들이 오는 날, 오늘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맞이할까? 신앙도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대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음의 단계가 대인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오늘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신앙의 한 부분을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 나갔던 둘째처럼 집 밖에 살던 자들은 전에 집에 있었던 자들인데 오늘 오는 자들도 있겠죠. 이따가 정말로 집을 나간 사람들, 또 다른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육체로는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전혀 교회와 관계가 없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도 있겠지요. 이 사람들이 오늘 옵니다. 이 사람들이. 있던 사람이 나가서 오기도 하고 아예 밖에서 서성거렸던 사람들이 오늘 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셔서 그들은 이제 오늘 옵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물론 수고하셨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외인을, 나그네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가족을 삼으시려고 초청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들이 옵니다. 저들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당시 가졌던 마음처럼 우리는 별로 필요 없는데, 우리 부요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던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는 저들이 공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진단을 하세요. 그들이 오늘 옵니다. 둘째로,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가 우리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닮은 우리들이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곧 하나님이 초청한 이들이 오는 날 저들을 맞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풀어 설명하면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늘 올 수 있는 코스를 향하여 날마다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을 향해 매일매일 바라보며 기다리던 중에 어느 날 오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지 않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랬어요. 측은히 여겼다고 하는 말을 풀어보니까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할 때 측은히 여겼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맞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집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바뀌게 됐습니다. 25절에 보면 춤추고 풍악 소리가 밖으로 나갈 정도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날 그날 아버지와 그 온 식구는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며 잔치를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으로 집 밖에 있는 자들이 집 안으로 오는 날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하나는 정중히 저들을 잘 모시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역시 우리가 소중히 대하여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시니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주님이 저를 귀히 여기시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저들을 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스럽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게, 소중하게, 사랑스럽게 저들을 오늘 우리는 맞이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저들을 맞이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잔치를 열라고 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잔치를 의미한 표현입니다. 저들은 날마다 기다리던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안으로 보면 하나님이 달려가셔서 하나님은 저들의 목을 안고 하나님은 저들을 입맞추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도 종된 자들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듯 송아지를 잡듯 친절하고 다정하고 섬세하게 웃으며 맞이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환영을 하고 사랑의 표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셨어요. 오늘 그날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주의 은혜로 충만한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